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오늘은 에스더 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침묵은 침묵이 아니다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숨가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니 계시고 또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가 또한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매달렸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사랑하는 이 가족의 질병이 깊어만 가거나 나에게 감당이 어려운 재정적 어려움이 계속될 때, 혹은 우리의 삶 속에 이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 또한 요원해 보일 때,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탄식하며 이렇게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듣고 계신지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올 때 왜 하필 나에게, 그리고 또한 왜 우리 가정에 이러한 아픔이 찾아왔는지 또한 묻고 물어도 이제 답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세상의 끔찍한 불의와 악행들, 그리고 전쟁과 이 재난의 소식을 이제 접하며 또한 무력함을 느낄 때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이제 터져 나올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르고 또 지쳐서 예배의 간격도 기도의 능력도 희미해지고 이 하나님이 한없이 멀게만 느껴지는 영적 침체의 시간도 가지기도 합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 소망이 점점 이제 희미해 갈 때 우리는 마치 깊은 밤에 그리고 망망대해 홀로 버려진 듯한 이 막막한 이 두려움에 이제 휩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더 3장 7절에서 이 15절 말씀은 바로 이제 이러한 이 하나님의 침묵이 이 극단적으로 나오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민족 전체가 이제 한순간에 이제 사라져 버릴 뻔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놀랍게도 오늘 본문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나 또 하나님의 이 직접적인 이 활동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완전히 숨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이 깊고도 무거운 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이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일하시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 침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에스더 2장까지 보면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이 승승장구하며 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 이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에게 이 아각 사람이 하만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므로 새로운 위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만은 이제 잘 알고 있듯이 이 아말렉 족속의 후예이고 역사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이 민족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만은 이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이제 오르게 되지만 이 유다인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라는 이 개인적인 이 악감정 때문에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는 끔찍하고도 잔인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하만이 얼마나 교만하고 뒤틀린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7절 말씀을 보면 이 아하스웨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만은 자신의 이 악한 계획을 이제 실행할 날짜를 정하기 위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르, 다시 말해서 제비를 뽑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 이제 페르시아에서 행하여지던 미신적인 이제 방법입니다. 성경적인 이 제비가 아니라 이 하만이 실행한 제비는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과 운수에 자신을 맡기려는 어리석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정월, 곧 이 니산월, 이제 1월이라고 하는데, 이 1월에 뽑은 제비가 마지막 달인 아달월, 다시 말해서 12월 13일로 결정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저 우연의 결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제 무려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에게 주어진 시간은 11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주었음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구원 계획을 펼치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하만의 악한 계획과 미신적인 이제 방법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게 말하는 가운데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의 흉계 가운데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악한 흉계를 뛰어넘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만이 유다 민족을 말살하기 위한 과정을 살펴보면 악한 계획을 세우고 미신적인 방법으로 날짜를 정하고 이제 최고 권력자까지도 이제 한편이 된 것처럼 그 모든 마지막 허락의 절차까지 모든 과정이 너무나 순조롭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고 이제 이 속수무책으로 죽음의 위협에 이제 놓이게 되었는데, 이러한 이 참담한 순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셨을까요? 왜 악인의 계획을 당장 막지 않으셨을까요? 또 왜 당신의 백성이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신 것처럼 보였을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이제 눈을 이제 감으시고 애써 외면하시고 깊이 침묵하시는 듯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절망적인 현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침묵이 이제 느껴질 때가 있지만, 바로 악을 선으로 고통과 이제 문제에서 구원과 문제 해결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둘째로 이 계속되는 악과 고통은 우리를 이제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첫째 달 30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간원에게 아하스웨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질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왕의 허락을 받은 하만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이제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여기서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대로 조서가 작성이 되고 왕의 반지로 이제 임봉이 되어서 제국 전역으로 이제 신속하게 전달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앞에 이제 말씀을 읽었지만 상상하기도조차 힘들고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아달월 곧 12째 달 이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것은 바로 한 민족을 이제 완전히 이 땅에서 삭제하고 영원히 지워버리라는 이 사탄의 계획과도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이 조서는 이 각 지방의 법률로 그리고 반포되어서 이제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역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도다라고 이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조서가 내려진 후의 상황을 이제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과 하만은 이 끔찍한 명령을 내리고 태연히 앉아 술 마십니다. 자신들의 결정이 가져올 피비린내 나는 결과를 아랑곳하지 않는 냉혹함과 무책임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이 술잔을 기울이는 동안 조서가 반포된 이 수도 수산성에는 큰 혼란과 당혹감에 빠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인이 아닌 일반 백성들조차 이 부당하고 잔혹한 명령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악이 법의 이름으로 공포되고 또 죽음의 그림자가 온 땅에 빠르게 퍼져나가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악인들은 형통하고 의인들은 이 고난받는 현실 속에서 이 하나님의 침묵은 더욱 깊어만 가는 듯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보다 더 큰 고난과 위기가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이처럼 이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순간만큼 힘든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절망 가운데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셋째로, 하나님의 침묵 너머에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과 고통의 현실의 말씀으로 끝나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절망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부재와 악의 승리만 보이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특별히 에스더서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조차 직접적으로 불리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보이지 않는 손길, 곧 하나님의 섭리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만이 제비를 뽑아 정한 그 11개월이라는 이 긴 시간은 결코 절망과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에스더 1장을 통해서 이제 보고 있듯이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를 패하게 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 에스더를 왕으로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를 통해 하만의 음모를 이제 드러내게 하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놀라운 반전 드라마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계획과 또 세상의 권력, 또한 심지어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까지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이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거나 무관심하시다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다는 사실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그리고 깊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보이는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환경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는 보이는 현실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극심한 위기와 그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침묵을 또한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악이 승승장구한 듯하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향한 이 선하신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또한 기도하시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이 소망을 발견하시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힘들어하는 교우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어둠의 시간을 함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무리 긴 터널도 그 터널의 끝이 땅속에 꺼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더욱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처럼 보일 때에도 결코 그것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고 바로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소망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서 담대히 살아가시고 마침내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지는 깊은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눈에 보이는 상황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굳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며 하나님의 침묵 앞에 홀로 서 있는 듯한 우리 교우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또한 찾아가 주시며 소망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도 길을 내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